오늘은 제가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볼까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속한 시대는 교회가 예수님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이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라는 이름 하에. 우리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교회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율법 시대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시작된 그 율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가 율법 시대라고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 율법 시대는 사실은 몇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처음에 율법 시대가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시절, 그 시기 40년의 광야 시절로 우리가 첫 번째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배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잘 되시겠는데 오늘 처음 나오시거나 성경적인 배경이 없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 이스라엘에 들어갔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는 사사기 시대가 펼쳐지죠.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치리하시고 그런 사사기 시대가 200, 300년 정도가 이어집니다. 그 이후에는 왕들이 이제 나왔죠. 왕들이 세워지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통치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그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계적인 어떤 프로그램화시켜서 우리에게 그것을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마다 자유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 그런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면 내게 그렇게 자유를 줬을까? 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기도 하지만 계속 말 안 듣고 반역하고 딴 길로 자꾸 간다면 뭔가 칩 같은 걸 하나 박아 넣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사기 시대도 여러분 보시다시피 끊임없이 반역과 그 연속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자유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쓰지 않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것,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교육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만 그것을 알지만 그에 도움이 되지 않고 똑같은 길들을 지금 현실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거다라고 어떤 사람이 말했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런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국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하셨어요. 실제로는 시험하시고 순종의 기회를 허락해 주셨지만 백성들은 거기에 실패를 합니다. 또한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길 바랬지만 인간들은 거기서 또다시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유를 쓰질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유가 지금 현재 주어졌거든요. 우리도 뭔가 프로그램화된 건 아직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분들처럼 열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자유라는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도 오늘 그런 시간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길 바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어떨 때는 이것도 좀 팔이 범죄하면 이것도 좀 자르게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나를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하지만 하나님 그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한 그 양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하나님 진심으로 바라시고 그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8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가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서로만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잘 보면 우리 삶에 통찰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기도 한가요?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실패와 역경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왜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나도 슬픔이 있어요? 왜 우리도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삶을 계속 금방 보시다시피 3절에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잘 풀리는 사람은 사실 잘 없습니다. 또 너를 줄이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왜 나는 늘 궁핍할까요? 왜 배고픔과 가난이 나를 괴롭힐까요? 왜 나는 직장에서 실직을 할까요? 승진해서 자꾸만 밀려날까요? 왜 내 사업은 이렇게 잘 안 되기도 하나요?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부족함, 결핍을 계속 느끼게 하시고 우리가 승승장구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금방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그 방법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삶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우리는 낮아지고 굶주리고 줄이게 되는 환경에 계속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신분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참 못된 하나님이시다. 우리 길을 막고 나를 못살게 괴롭히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원인을 우리 사람이 먼저 제공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왜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먼저는 가나안 땅을 딱 앞에 두고 그 사람들이 12명의 그 스파이를 보냈죠. 그 땅에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갈 수 없습니다. 거기는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못 가요. 왜? 거기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도 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이라는 그런 징계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낮아지고 우리 환경이 지금 이렇게 불안해지고 한 것이 하나님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원인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원인은 철저하게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기책 사유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해하셔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거나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먹을 게 없잖아요.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갖고 온 음식은 곧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마시는 물도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떡이 있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고기가 없어요. 우리가 애굽 생활할 때 먹었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그 의식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큰 이유였습니다.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방식으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먹이시기도 하셨죠. 여기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줄 알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하게 먹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 삶을 영위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어떤 모든 것들이겠죠. 우리의 육신적인 만족을 주는 것, 육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떡입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먹는 것, 우리가 사는 곳, 입는 것,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 그리고 돈,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떡이 상징하고 있는 바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푸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추구해 갔어요. 왜냐하면 바로 내일 아침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도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도 떡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닌가, 현재. 그걸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계속 찾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의 그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5,000명, 수천 명을 먹인 그 장면 이후에 이 말씀을 그 먹었던 사람, 그 떡 도시락을 먹었던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분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그 경외감을 가진 것이 아니라 먹었던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그런 의미입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들이 나를 찾은 거야. 표적을 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그 신성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게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먹었던 그 떡 때문에 저분을 따라가면 또다시 먹을 양식이 있겠지 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내 배고픔을 채워주는 어떤 도구로서 예수님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감수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죠. 교회에 오는 목적도 우리 모두 다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다들 좋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하지만 어떤 분들은 떡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가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굉장히 떡 중심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떤 분들은 내 사업이 너무 잘 돼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 사업이 너무 못 돼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둘 다 떡 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계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생이 너무 잘 풀려서 아유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계속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힘들어져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두 사람 다 그렇게 칭찬할 만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 사람이 보면 사흘을 굶으면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담을 안 넘을 사람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궁핍해지면 어떤 성인군자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선을 넘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에 대한 갈구는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질문 중에 유혹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주림을 이겨내시고 있을 때 마지막에 사단이 와서 한 유혹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만들어라. 우리 인간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저 같으면 당장 떡을 만들어서 먹었을 것 같아요. 능력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아까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 실제로 오늘날 우리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이제 그런 환경에 처했을 때 대처를 하냐면 우리 환경이 이렇게 궁핍하고 난 이렇게 굶주렸기 때문에 내 생계를 위해서는 내 신앙은 얼마든지 내팽개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솔한 솔직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본을 보여주셨어요. 40일 동안 굶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3일만 굶어도 뭐라도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이 아닌 것도 먹고 싶을 겁니다. 아무리 지저분하고 더럽고 한 것도 먹을 수 있는 거라면 다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굶주렸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런 극하다기보다가 조금은 궁핍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제대로 된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에게 떡이 충분하다면 우리 배가 얼마든지 부른 그런 상태가 된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분들이 여럿 계시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여기 계신 분은 안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왜냐하면
먹을 것이 많고 나에게 충분히 쓸 돈이 많다라면 아쉬움이 없겠죠? 그러면 뭐 할 것도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도 다니셔야 되고 어디 뭐 유럽에 가서 몇 달 살기도 하실 수 있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 보니까 교회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저도.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야 라고 계속 우리에게 주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방송들을 통해서 사람은 떡만 있으면 돼. 다른 게 필요한 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웰빙의 라이프를 꿈꾸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와가 그렇게 속임을 당해서 범죄를 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탄의 움직임에 속삭임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떡이 필요한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돈이 있어야 다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한다라면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말일까요? 교회가 돈이 없으면 못 나오는 것인가요? 내가 부자가 아니면 내가 헌금을 못하면 교회는 나올 수 없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잣대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차별해서도 안 되고 그러한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라고 봐야 되겠죠. 또 이게 뭐 물질적인 것을 떠나서 조금만 섭섭한 일이 교회에서 생기거나 갈등이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거나 교회를 등한히 여기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동아리가 아니죠. 동호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 속에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신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임의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통해서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육신적인 만족을 위해서 미래의 소망을 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 알고 계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다시 생각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편 106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06편 13절에서 15절까지 106 13절에서 16절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네, 거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우리는 우리 기도 생활 중에 주님 것이 부족하니까 이걸 좀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또한 저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걸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들어주시지 않을 때는 그렇죠? 근데 가끔씩은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육신적인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채워주실 때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금방 읽었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그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설령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건강한 밥상을 먹지 않고 자꾸만 군것질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저걸 자꾸만 먹으면, 나쁜 음식을 자꾸만 먹으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다양하게 건강하게 자라지 못할 걸 알면서도 가끔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때 쓰는 것 때문에 줄 때가 있어요. 초콜릿이든 뭐 사탕이든 뭐라도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떨 때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그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금방 읽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 지금 광야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광야 생활에 이제 부자가 되거나 풍부한 그런 물질적으로 풍부한 삶을 내가 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로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한번 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영혼은 더 쇠약해지고 교회에서 더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그들의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쩔 수 없는, 오히려 그것을 들어줌으로 그렇게 그까지만 생각하시는 섭니다. 내가 물질적인 풍요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와 동행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죠. 그래서 그것을 동경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더 지혜로운 방식을 하나님께 좋을 것 같아요. 호세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5절을 다시 한번 5절 중간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은 나에게 떡을 공급해 주고 나에게 물과 내 양털과 내 삶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쓸 기름과 내 술을 그들이 나에게 주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따르겠다라는 것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음행하는 여성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상적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세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낮아지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배고픔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남부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아니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물질적인 공급만 주어진다라면 나에게 충분히 얼마든지 믿음을 떠나서 살아도 좋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 현실입니다. 그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떡을 위해 살지 말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린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달려가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시는 분에게 초점을 맞추자라는 거죠. 그 떡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 떡을 주신 주님을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베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봤죠. 배가 가라앉을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혜롭게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 자기 배에 펄떡거리는 그 물고기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걸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 때문에 거기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것을 주신 그 원천, 그 생수의 근원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맛집이나 투어하고 유유자적하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닌가?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가 떡에 집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계속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떡만으로 사는 건 아니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위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평범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내버려 두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 중에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할지라도 다 고민들이 있죠. 무슨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나에게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그것이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십억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복이 아니라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만은 영원한 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세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70, 80년의 인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시로 막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배고픔에 처하게도 하신다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가시를 우리에게 주실 리가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고 좌절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EBS에서 방영해주는 TV 프로그램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마시멜로 고안해낸 실험 방식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어떤 그 독립된 방에 책상 하나 놓고 의자 하나 놓고 어린 아이들을 데려옵니다. 하나씩 아이들을 이제 그 방에 집어넣죠. 그 아이들의 연령이 높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 고학년 혹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의자에 앉혀놓고 어떤 설명을 하는데 여기 마시멜로를 하나 줘. 마시멜로 뭔지 아십니까? 굉장히 달콤한 사탕 같은 거예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습니다. 굉장히 맛있죠. 아이들은 이걸 보면 먹고 싶겠죠, 그죠? 아마 그 프로그램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마시멜로 하나 딱 주면서 이 책상 위에 딱 올려서요. 너 이거 만약에 15분 동안 내가 이제 참으면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다시 들어올 때 너에게 더 많은 마시멜로를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약속을 하죠. 그게 실험의 내용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두 가지죠, 그죠? 15분을 못 참고 눈앞에 있는 그 사탕을 집어서 먹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참아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15분 우리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금방 참을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자제력이 약한 아이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은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까서 먹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에잇 하면서 그 유혹을 못 이기고 먹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그 자제력을 발휘해서 미래에 올 자기에게 더 큰 보상 때문에 그걸 참아내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아이들은 그걸 참아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다른 곳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재미있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이 유용한 것은 그 실험을 통해서 자제력을 발휘했던 그 아이들을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확률적으로 자제력을 발휘했던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높은 지위에 가거나 성공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그 유혹을 못 이기고 즉흥적으로 그걸 먹었던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역시도 눈앞에 있는 이익이나 작은 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것을 미래에 있는 우리 곧 다가올 그 소망을 생각하지 않고 당장의 어떤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추구하다 보면 이 땅에서는 당장 마시멜로를 하나 먹으니까 당장 좋았지만 곧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보상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 것 같으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와 은혜는 우리가 그걸 누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사사시대 혹은 40년 광야 시대 혹은 뭐 선지자 시대라고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도 그러한 시절들이 많았습니다. 에덴 동산 시절에든 우리가 무죄 시대죠. 아담 역시 그 자유를 이용해서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결과는 에덴에서 축출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양심 시대가 도래했죠. 아담의 후손들도 다 같이 이 땅에 모여서 뭐 풍조롭게 살았습니다.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수명이.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들의 죄가 차고 넘쳤어요. 관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결과는 노아의 홍수로 종결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그 8명 가족들이 이 땅에 번성했어요. 번성한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국은 그 말씀을 보시면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시대 역시 바벨탑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상을,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려 했던 그 시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받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 역시도, 우리 각자의 인생도 자유를 얻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 임의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주님께 주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이제 이후의 시간 또한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와 복과 이 자유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 외의 것을 더 숭배하고 더 섬김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우리 과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전철을 따르지 않고 참 지혜로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저희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서 늘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을 선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